그렇지. 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씩 와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1장 매우 어두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제 요셉이 그 가족들, 형들과 아버지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가서 이주하여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명령했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것은 단순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앞에 한쪽에는 권력 앞에 두려움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회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 두 부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생각하시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 같이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는 바로라는 세상의 권력과 건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을 죽이는 명령 앞에서 이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그들의 생명을 걸고 말없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십보라와 부하는 큰 일, 위대한 명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일, 대단한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TV 뉴스에 나오는 일, 교계 신문에 나올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따라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팽의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가 십보라와 부하,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푸라, 히브리어로는 좋다, 빛나다, 아름답게 만들다, 아름다운 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자, 어두움 속에서 빛나게 하는 자,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십부라. 그리고 부하는요, 부러진다, 외치다, 울부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어떤 소리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태아에서 이제 생명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부러지점, 그것이 바로 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와 십부라를 잘 연결하면은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부러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듯이 그 부러지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하의 부러지점, 십보라의 아름다운 생명, 부하의 부러지점 속에서 십보라의 아름다운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두 산파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부러지점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은 재창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읽고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내용 모두가 한마디로 바로
이 부하와 십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러지듯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뒤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지점 후에 출애굽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한나의 부러지는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부러지는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옵소서.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의 부러지점을 들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그는 이 땅에서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높여 가로되 그 결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물결을 뒤덮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러지점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영적 원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부하와 같은 부러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보라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을 날마다 여러분께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믿음이 살아나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부러지점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부러지면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고 크게 할 때 여러분 배에 오장육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곳에 힘을 확 주고 주여 할 때 이 단전의 에너지가 왕성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전에서 퍼져나가는 그 에너지가 오장육부를 강건케 한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장육부가 강건케 되면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 치유의 기도, 회복의 기도, 권세 있는 기도는 부러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보라와 부하는 실제로 모세 시대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살린 아기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잘 알잖아요. 십보라와 부하가 이 아이를 살리고 나니까 바로 연이어서 갈대아 상자에 누가 담겨서 하숫가를 내려갑니까? 모세라는 자가 하숫가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가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숫가에서 목욕하는 바로의 딸의 손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아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들을 죽였더라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가 생명을 걸고 그 어린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20절 오늘 본문에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저 따라합니다.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장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즉 십보라와 부하는 출애굽 역사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를 예비한 자, 길을 예비한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로 펼쳐집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왕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연약한 산파에 불과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보잘것없는 산파의 두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도 생명을 죽이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죽입니다. 믿음을 죽입니다. 가정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보라와 부하와 같이 산모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새 생명도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포기하세요.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되는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리 말합니다. 그래도 저 꺼져가는 불을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저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입니까? 네. 그가 바로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전달하고 상처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은 그 상처를 싸매줄 줄로 믿습니다. 제약 속에서도 복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보라와 부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기름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1985년도에 믿어가지고 지금 근 40년 됐습니까? 40년 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와 자녀와 가족이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 드린 것은 제 60평생에 보다 처음입니다.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하나님을 보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킹덤 오브 갓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강대하며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뭐 큰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일평생 일하여 모아서 산 집을 팔아 교회에 갖다 바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잡을 그만두고 저 기도원에 가가 먹지도 않고 365일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절망의 나락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를 끌어내어 사회성을 갖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늘 골통같이 예배 시간에 늦고 목사님 뒤통수 욕하고 김집사 욕이나 하고 매일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사고뭉치였던데 그분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래요. 두 번째는요, 와야 될 분이 안 왔어. 그 이장로님, 박장로님, 그분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 베풀고 아름다운 일하고 교회를 씻고 닦고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안 오셨어. 두 번째 놀래고요. 마지막 놀래는 거는 뭐로 놀랍니까? 내가 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데 너무나 놀래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께 큰 면류관과 상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표시 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음지에서 조용히 섬긴 사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 방송도 타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산파 10브라와 부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 직업이 아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상류층이 아닙니다. 연봉 10만 불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뭐 한 달 내에 해봐야 한 2,000불 받을까요?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십보라와 부하가 아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인정해 주실까?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별 필요 없는 사람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생명을 살려놓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믿음을 꺾으려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죽이려 하는, 죽음이 있는 곳에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살린 아이들 중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없는 십보라와 부하의 순종 하나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를 아시나요? 아돌프 히틀러. 저 코수염이 아주 사납죠. 네. 저 사람이 유대인을 없애버리면 이 독일이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유대인을 지구에서 제거해야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몇 명을 학살했습니까? 600만 명.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짐승 다루듯이 했습니다. 그가 바로 저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 불과 3년이 안 되는 1948년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다시 굳건히 건립된 줄로 믿습니다. 저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으나 새 생명은 그 어둠과 고통을 뚫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민족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놨습니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밟아뭉개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보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집을 강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이렇게 명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자기를 무너뜨릴 지도자가 나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이 명령합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살리라 죽이라고 헤롯은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생명을 죽이려 했더라는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하에 의해 모세가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같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부부간에, 이웃간에, 교우간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이웃 교우 손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힘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와 헤롯 왕처럼 상대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와 부하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와 헤롯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 부하는 모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군대로 유럽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고백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예수라는 보잘것없는 청년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바로의 제국도,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사라졌지만은 십보라와 부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서의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조예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은 잘 말하는 사람보다, 명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생명을 위해 울 줄 아는 사람, 그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헤롯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십보라와 부하가 되시렵니까?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 주여, 나의 연약한 손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우둔한 입술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자에게 소망을 살리게 하시고 부하와 같은 애절한 나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부러졌던 작은 기도가 부활의 외침이 되어 하늘에 닿네. 메마른 자리에도 생명이 피어나 주 예수께서 아름답게 하시네. 오 주여, 나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상한 마음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죽어가는 믿음 위에 손 얹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힘차게 찬양해 주시고요.